신명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모세의 설교에 대한 기록을 마쳤고요. 이제 32장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시적인 형식과 그리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서부터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는데요. 32장의 전반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32장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징계하시지만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길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고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볼게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른, 이 표현에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여수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수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메모해 보시겠어요? 성경에 모두 이 여수른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이 4번 등장해요. 성경을 통틀어서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신명기에서만 3번 등장합니다.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수른 하면은 옳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다른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요, 별명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 저희가 가끔씩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강아지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부르는 그냥 애칭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러한 애칭이 있다, 별명이 있다, 참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참 이 별명, 이 표현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수run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표현인데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오늘 반어적으로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수run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옳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옳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더 비참해요. 그 이유는 뭐냐? 15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그리고 윤택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살찐 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어제 반석,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여수르니라 이렇게 서로를 향한 참 아름다운 귀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 기름이 흐를 정도로 비대하고 살찐 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소는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충분히 먹었어요. 이제 먹을 것에 대하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치는 목자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발로 그 목자를 차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풍요와 그로 인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표현이 맞는 거 아니에요? 15절,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찬송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이지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윤택해졌을 때,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자신만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때지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여러분들 참 고생하고 힘들 때보다 지금 더 고생하고 참 어렵고 힘든 지경 가운데 있으세요? 물론 그러신 성도님들도 있으세요. 참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비하면은요 진짜 양반 됐습니다. 진짜 부자 됐습니다. 옛날 우리 살던 때에 비하면은요 얼마나 풍족해지고, 우리가 엄청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참 감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소유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었어요? 그럼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네 가지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 마음, 이러한 상황들 꼭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때 이렇게 살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족속은 실제로 이 말씀처럼, 이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참 아쉽지요. 무엇이 역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설은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 5장에 산상수훈이 있죠.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윤택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궁핍하고 불행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죄 많았던 그 여자가 올바르게 살았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둘 다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의롭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 보실까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의,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욕구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 또 무언가를 요구하고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가 우리에게 충족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우리에게 발현되어지냐면 사회적 욕구. 또 이 사회적 욕구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충분히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발달 단계의 욕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신앙과 연결시켜 볼까요? 이러한 사람의 단계적인 욕구,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 어떤 욕구, 사람은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우상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나의 안정과 나의 정착과 나의 윤택함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21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표현이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감정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동형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가지의 동그라미를 치는데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 그 다음에 진노, 시기, 분노,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그와 언약 맺은 백성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이거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우리한테는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질투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과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질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 진노, 시기, 분노,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신인 동형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도 이렇게 화낼 줄 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도 질투하셔,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은 너와 특별한 관계를 한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를 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특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무슨 시기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시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다. 막 화가 나서 분노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특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분노가 있다, 이런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혼인 관계라고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스라엘은 신부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표현을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간음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니들이 다른 신을 섬겨? 상관없어. 여러분, 이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도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무엇이 큽니까?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이 탁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족속이 미약하고 크기조차도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심판으로서의 진노가 아니라 질투에 따르는 진노. 그래서 그 진노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리 가,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돌아와야지. 넌 빨리 내 안에 돌아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우리를 질투하실까요?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이유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22절에서 25절에 있는 표현 조금 어려운데, 요거 우리 산을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묘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족속을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는 어려움을 주고 다른 민족에게는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이 다른 민족을
시기하게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좀 당황하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의 대표되어지는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장 6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한 군데 더 있어요. 하박국에 보면은요,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째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원수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자신들은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착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악인들이 다 고난을 대항해야 한다면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인에게 형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만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징계의 도구로서의 이방인들입니다.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지금 혼내고 매질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죠. 이때 이방 민족들의 죄와 방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그들의 죄한 심판 또한 하나님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결국 세상에서는요,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거나 높이거나 교만하거나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할 수 있는 민족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금 이것을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 말입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했어요? 아니요. 결국 또 그들도 또 다른 민족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모세의 노래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산당과 우상을 깬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하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깨부셨어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 잘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산당과 우상을 깨뜨리는 목적이 있어. 그건 뭔 줄 알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돼 갈수록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홀하면 하나님 소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우상을 찾더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뿌리채 그 마음의 우상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형통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이렇게 복받았지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묘책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우리의 어떠한 자람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탕감받은 죄인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은 자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여수룬이라 부르신다. 악인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